할렐루야. 오늘은 봄학기 삼공부 종강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순서지에서 수료에 이름 들어가 있는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주 하는 게 만만치 않죠. 안 빠지고 개근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이제 일종의 안식에 들어가요. 그리고 9월 첫째 주에 다시 개강할 때까지 좀 한 3개월 정도 이상 쉬게 되는데요. 안식에 대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는 말씀 본문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내가 일곱째 날에 나도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는 분이신데 뭐하러 쉬셨을까? 쉼이 필요 없는 분인데 왜 쉬셨을까? 그런 질문 우리가 해봅니다. 그런데 이 쉼은 문자적인 의미의 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쉼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는 존재이십니다. 동의하시죠?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너무 손가락 하나도 들기 싫어. 막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여섯째 날에 보시기에 좋으셨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와서 쉬면서 드디어 이게 끝이다. 이게 진정한 창조다. 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6일째 창조가 완성이 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 뒤쪽에 지금 페리오가 완성이 됐습니다. 혹시 지나가면서 보셨나요? 제가 칼럼에 한번 쓴 적이 있는데 EM이 그 본인들의 펀드로 해가지고 결정해서 저희 페리오를 완성을 했어요. 이제 여름 되기 전에 아마 이제 테이블들도 들어가고 막 고기도 굽고 맨날 뭐 소세지 구워 먹는다고 막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럽다 나도 하나 줘 막 이랬는데요. 주일 되면 얼마나 거기가 이제 북적일까요? 또 자기들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나 학생들, 자녀들도 소그룹 할 때가 부족할 때 그 테이블에 가서 날씨 좋으니까 이렇게 거기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페리오가 기본 틀은 완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완성되지 않았죠? 저거 끝났다 우리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거기에 물건 테이블이 들어가고 우리 사람들이 들어가고 테이프 커팅도 하고 고기 구울 때 이게 진짜 완성이다. 그런 느낌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싶은 세상은 우리가 죽도록 일만 하고 죽도록 뭔가 일을 프로젝트 하려고 하는 데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즐거워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it is finished, it's completed, 성취되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의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켜라는 굉장한 특징이 있습니다. 20장을 읽어보면 일단 제일 길어요. 10가지 계명 중에 제일 깁니다. 그렇죠? 제일 짧은 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건데 그런 거에 비하면 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앞부분의 1, 2, 3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5제에서부터 10째 계명을 보면 우리가 이웃들 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줍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도둑질, 이웃 이건 다 사람 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넷째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이웃 간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이라서 안식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우리와 이웃 간의 관계에 있어서 충만함을 경험하는 열쇠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길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이 안식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안식일의 주제는 여기 출애굽기를 보면 아무 일도 하지 마
이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마. 네. 그런데 그 이유를 창조에서 찾았습니다. 근거가 창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한 진정한 셀러브레이션이 다 준비가 됐어. 창조의 완성은 안식이야. 이것을 기억하고 즐겨. 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다루는 또 다른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 5장에 가보면 신명기 5장에도 또 십계명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서 15절을 지금 다 읽지는 않겠어요. 화면을 보시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의 근거는 구원입니다. 구원.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하나님의 구원이 근거입니다.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며 다시 말하면 재창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창조하신 그 존재들이 죄와 타락으로 물들었다가 갈 길 가고 자기들 맘대로 흩어져 살다가 마침내 노예가 되어 있는 모습을 구출해내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사건입니다. 자유와 해방이 거기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안식일은 두 가지 근거는 창조와 구원, 이 두 가지 기둥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는 단지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부정적인 의미의 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그분의 구원의 완성을 기념하고 그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신앙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완성될 미래, 종말에 이러한 안식이 있겠구나. 모든 눈물과 아픔을 그치고 하나님 안에서 진짜 안식을 갖는구나. 이것을 날마다 안식일마다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켜나가야 할까요? 출애굽기의 이 계명의 스토리 중에 안식일 이야기에는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야기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출애굽기 16장에 만나 이야기가 나오죠. 만나 사건 아시죠? 40년이라는 긴 세월. 40년 전은 언제예요? 85년. 와, 진짜 옛날 얘기예요. 그렇죠? 그 긴 세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가면 있었어요. 공급해 주신 이야기예요. 근데 놀라운 사건은 무엇입니까?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가 쌓여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이제 욕심이 있으니까 더 담잖아요. 그 다음 날은 일곱째 날에는 만나 메추라기가 안 내려. 쉬어야 되니까 밖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담잖아요. 그럼 희한하게도 썩어버려. 딱 먹을 만큼만 공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매일 일어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걱정하지 마. 냉장고도 없잖아요. 쟁여놔봐야 소용없어. 다 썩으니까. 하루치만 나가서 주워 먹어. 그리고 또 토요일 6일째가 되면 이틀치를 주실 거야. 이 메시지가 뭔가요? God provides.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 이 고백이 삶 공부를 마치시는 또 설교를 들으시는 이 성도님들의 삶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 공부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면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게 삶 공부입니다. 삶 속에서 내가 직접 체험해 보고요. 적용하면서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3개월 동안이면 또 이제 다 까먹으시거든요. 다시 옛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실만큼은 잊지 마세요. God provides. 이 두 단어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좀 기억할 수 있다면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찌든 노예 근성을 제거해 버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주셨어요. 여러분 출애굽하기 전에 430년을 노예 생활했습니다.
430년은 몇 제너레이션이에요? 기억이 잘 안 나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노예의 근성이 찌들어 있을까요? 그들에게 안식년이 어디 있으며 희년이 어디 있으며 베케이션이 어디 있겠어요? 맨날 그냥 채찍 맞으면서 날마다 일어나가지고 일터에 가서 고된 노동을 해야 되는 삶이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너희는 이제 노예가 아니야. 제발 너 먹고 살라고 네 몸 하나 건사하려고 이렇게 쟁여놓고 이런 거 하지 마. 베풀어도 돼. 왜냐면 내가 너희를 먹이니까. God provides. 그러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 어떤 종교에도 없는 특별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십니까? 일곱째 날은 쉬는데 너희 식구만 쉬지 말고 뭐라 그래요? 네 가축, 동물까지, 너 기르는 개, 고양이도, 그리고 너희 종들, 부하 직원들, 그리고 객들, 나그네, 다시 말하면 불법 체류자들, 어디 오갈 데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이 원리가 적용되게 해라. 하나님의 공급하심, 채우시는 하나님은 인종과 종교와 동물까지도 포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안식의 원리를 한번 지켜보십시오.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잘 적용하시면 좋겠어요. 믿지 않고 있는, 또 영어를 전혀 못하는 이웃의 어떤 사람들, 이 불법 체류자들을 감금해다가 이제 쫓아내기 바쁜 이 무시무시한 시대 속에 나는 그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가야 하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것은 단지 무엇을 하지 않아서 자랑스러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율법자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마라고 했는데 그 일이 뭔지는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불행히도 구약에 이런 거 하지 마라고 안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제 그러면 쓰는 거 좋아하잖아요. 법을 만드는 거 좋아하죠. 그래서 율법사들은 39가지 종류의 금지된 일을 규정으로 제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세부화되면서 점점점 더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엔 뭐뭐 하지 말아야 된다가 매듭지면 안 되고, 짐을 운반해도 안 되고, 불을 켜도 안 되고, 등잔을 옮겨도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갔더니 안식일 날은요, 토스터를 다 꺼놨어. 이게 불을 지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찬빵 먹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안식일에는 걸을 수 있는 거리가 2000 규빗으로 제한됩니다. 900m 이상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죠. 성경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안식일에는 무기를 들지 않기 위해서 적군들이 전쟁을 하러 찾아오는데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고스란히 죽임을 당했던 이야기가 마카베오라는 외경에 보면 등장합니다. 이게 구약을 지키는 사람들의 방식이었는데 예수님이 여기에 새로운 빛을 가져다 주셨어요. 이것을 새롭게 해석하셨어요. 완성시키셨어요. 예수님도 안식일 지키셨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셨지. 그렇지만 동시에 자유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지 않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놀라운 표현으로 율법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형식적인 일의 금지가 아니라 그 정신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고통받는 사람들, 구덩이에 있는 사람들 건져주시고 굶주리는 사람들 먹이셨습니다. 법을 어겨도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은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일입니다. 부활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진정한 안식의 끝이 무엇인지를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을 따라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기념하면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서서히 안식일 다음 날 지금의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안식을 기념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안식을 날마다 떠올리면서 그리스도인 됨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44절은 안식일의 존재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으로 단기 선교를 떠났을 때 이야기인데요. 44절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의 맥락에서 안식일은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듣는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영혼의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좋은 음악 듣고 하이킹 하시는 것도 귀한데요, 그것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 영혼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10계명의 4계명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온전히 성취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세 분의 간증을 통해 직접 듣게 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스토리를 통해 각자의 삶 속에 귀한 은혜가 되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봄학기 삶 공부를 마치고 이제 여름방학에 들어가는 저희들에게 참된 안식의 의미와 진정으로 우리가 안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만 진정한 내 영혼의 만족이 있었음을 고백하는 세 분의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이 이어집니다. 이 시간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저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 기도 제목을 삼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